오늘 우리는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다네일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나다네일의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니, 이름이 아니라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돌로메.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요, 이름이 아니라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디메도의 아들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잔이 있고 잔슨이 있죠. 잔의 아들 잔슨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가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네일이라는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그냥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명칭하는데, 오늘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소개할 때는 그의 이름을 특별히 지칭하는데, 나다나엘,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마 변화된 이름이 아닐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5절 한번 볼까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소개시켜줘야겠다라고 하면서 45절에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과 같은 친구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친구를 어떤 친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좋은 친구를 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은 훌륭한 친구를 두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빌립은 그 만났던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요, 이 소개를 받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여러분,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빌립 친구가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에 의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나사렛은 굉장히 시골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유명한 도시, 큰 도시가 아닙니다. 저 북방에 있어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던 그냥 변두리의 촌도시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지식,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그에게 선입견이 되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 이 나다나엘은요, 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빌립은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야, 논쟁하기 싫다, 내가 만났으니까 너도 와서 한번 보라.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간단해야 됩니다. 막 여러분이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와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나를 보고 너도 와서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와보라는 것은요, 보라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라는 거예요.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내가 느끼고 체험한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하니까 너도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너무 좋다. 너도 와서 한번 보라, 경험해 보라. 여러분, 이 초청에 그는 그 편견과 선입견에 가로막혀서 그 지성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 솔직하게 한번 그럼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꿈에 현몽하여 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천사의 현몽을 받아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오라고 할 때 이 베들레헴이 무서워가지고 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 작은 도시로 가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정과 사연을, 숨겨진 사정과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지식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나사렛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무슨 선한 것이,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혔어요. 처음에 이것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점은요, 그는, 여러분, 이게 사고의 유연성과 성숙한 사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건 부드러워요. 유연함이 있어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전문적인 고급 지식이 있으면 내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큰 실수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그 깊은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선지자의 기록을 알고 있었지만 와보라는 이 빌립의 말에 그냥 가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요,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성숙해지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의 유연성을,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갖지 않으면요, 독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요,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하철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 3명과 지하철을 탑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어노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승객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아버지 같은데 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이렇게 뛰어놀게 하면 되냐고 약간의 야단조로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방금 이 아이들의 엄마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저도 그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제가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른 사람이 더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옳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에 향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헤아리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기가 가졌던 편견, 선입견,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에요. 또는 내가 한 번 경험한 거예요. 이게 편견과 선입견이 됩니다. 그가 만약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요,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편견과 선입견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지만 와보라는 말에, 그래 가서 한번 보자 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이런 생각과 사고의 유연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갈 때, 뭔가 지식들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볼까요?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이 뭔지 아십니까? 깨를 써가지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여 깨를 써가지고요, 남의 발목을 잡아 남을 넘어뜨리고 그 넘어짐으로 인한 이익을 내가 취하는, 이게 바로 간사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뜻이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목을 잡고 태어났지만 남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부당한 축복을, 부당한 재물을 그가 얻었고 취했습니다. 이걸 간사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여러분 47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는데, 언제 칭찬하냐면요,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와보라는 그 말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그가 예수를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참 마음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간사함이 없는 깨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보면요, 이 나다나엘은요 사람들 앞에 정직해요. 와보라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그 말이 맞네,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심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지식에는 이러면서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가서 보면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는 간사함 없이 깨를 부리지 않고 고집 세우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편견을 벗고 선입견을 벗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에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한 번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은 너를 쭉 지켜보았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쭉 너를 지켜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들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홀로 가서 숲속의 무화과 나무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곳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뜨거운 그 햇볕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의 성경 읽고 기도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의 경건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무화과 나무 아래, 너의 그 골방의 기도, 너의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너가 쭉 계속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 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너 마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간사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더 이상 간사한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은요, 남을 속이다가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오는데 형을 만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저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환도뼈를 친 거예요. 환도뼈를 친 건 뭐냐면요, 위골이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너 마음대로 걸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쩔뚝거리더라도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란 거예요. 야곱은 그날 밤에 기도로 이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끝까지 매달려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자리 끝까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간사함 없이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쭉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우리의 큐티의 경건의 목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느냐?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중에 모여가지고 공공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가로수가 불빛이 밝아 우리가 도시 밤에 운행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경건의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치 시골 길을 나 홀로 라이트를 켜고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전기 없을 때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가진 게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속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아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진 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왕자 교육은요, 절대 나쁜 거 보여주지 않아요. 왕자 교육 시킬 때는요, 나쁜 것이 일어나면 눈을 가립니다. 옆에 신하들이 좋은 것만 계속 보여줘요. 왜? 좋은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보는데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이 왕들을 교육시킬 때는 좋은 것만 그렇게 보여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을 보다 보면은, 야, 부모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키워주시지만 또 부모님의 시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대요. 부모의 그 한계와 그 약점을 보면서 너무 싫어서 그것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안 해야지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머리와 마음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청교도 작가 호손이 큰바의 얼굴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니스트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전설이 있는데, 이 마을에 저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 오면은 이 마을을 잘 다스릴 것이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설 보고 어니스트는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 쳐다봤답니다. 처음에 부자가 왔고 군인이 왔고 정치가가 왔고 시인이 왔지만 다 처음에는 얼굴 닮았다고 좋아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백성들이, 마을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어니스트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어니스트, 그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많이 닮은 거예요. 그 소설의 결론이 뭡니까? 어니스트가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많이 닮은 이유는요, 그는 매일매일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많이 바라보면 닮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얼굴이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나를 많이 닮았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나를 많이 닮다가 왔니? 라고 질문할 거예요.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한국 크리스찬이라고. 왜냐하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내준 얼굴로 안 살고 바꿔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원본과 대조한다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세요. 주님이 모르실 정도로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 나를 얼마나 닮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닮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가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저 천국 갈 때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지식이 있었고요, 정직했고 간사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썸 아카데미나 이 한국 학교를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보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자녀를 보내면요, 애들이 참 이쁘고 착해요. 그런 사람도, 그런 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한대요, 주님이 원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50절 한번 볼까요? 50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작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맥상 작은 일은 뭐냐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빌립이 가서 말하기 전에 미리 알고 쭉 보고 있었다가 이 나다나엘이 자기 왔을 때 그를 보며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나를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쭉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엄청난 큰 일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다나엘이라 생각하면요, 내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골방이 있어요. 나만 가서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노라, 쭉 보았노라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람과 이 감동을 그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4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49절 보면요, 그는 이 감동과 이 놀람을 신앙 고백을 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경건을 알아주는 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완전히 깨어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다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말해요. 이것은 작은 일이다. 와,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작은 일이란 거예요. 큰 일은 뭐냐? 여러분 큰 일은 5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큰 일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를요, 제가 성경에 나온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모양을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거리에 나와 기도하고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건의 이 모습을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이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학자들은요, 왜 계속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연결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간사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곱의 스토리를 아마 읽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베델에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 환상을 봤는데요, 이것을 그는 묵상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묵상했던 그 경건의 시간에 묵상했던 그 일이, 너가 경건의 시간에서 받았던 그 감성과 그 지성과 그 인격적으로 받았던 말씀이 너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사닥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느님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요, 이 경건의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어떤 능력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는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쌓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쭉 보고 계시다가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 축복은요, 너무 놀라워요.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이 신령한 영적인 것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천사들이 그를 도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여러분 제목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칭찬은요, 이 나다나엘을 춤추게 합니다. 사실 그는 편견과 선입견이 잠시 있었지만 그 정직하게 와불한 말에 그는 정직하게 가서 한번 보자라고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참 간사함이었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이 칭찬 앞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립니다. 그는 이 성경에 보면요, 그의 사역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그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는 사역을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데서 사역을 하다가 이란, 오늘날의 이란, 즉 아르메니아 그쪽 지역에 그는 가서 또 사역을 해요.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합니다. 인도까지 선교사로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근데 아르메니아에서 그는 알바노폴리스라는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순교를 어떻게 당하느냐? 참 비참한 순교를 당합니다. 곤봉으로 맞아 그는 감옥에 갇혀 석 달을 지납니다. 그리고 칼로 살갗이 벗겨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베드로도 참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 이 바둘롬의 나다나엘은 참 정말 큰 고통 가운데 그는 순교를 합니다. 자루에 넣어, 모래자루에 넣어 그 시체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그림으로 이 바둘롬의 나다나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쪽에는 칼이 들려 있고 한쪽에는 그의 가죽이 벗겨진 가죽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보며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가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로 49절에 있습니다. 49절 한번 볼게요. 49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거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섭리자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구원에 대한 고백이 그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의 뜨거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을 고백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생애를 왕 되신 주님께 다 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나다나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경건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 가운데 그의 경건을 칭찬하시면서 그 칭찬, 경건의 모습을 칭찬하셨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그 경건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 경건의 시간들을 기뻐하시는 주님께만 여러분의 경건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